시편 103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두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할렐루야. 잊지 말아야 할 은혜. 제목을 써놓고 보니까 그러면 잊어도 되는 은혜가 있나? 그런 반문을 저에게 던져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수는 잊지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지식을 습득합니다. 잊어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사람의 이름, 저는 그런 기억력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서로가 소개를 하고 누구입니다. 악수 나누고 이 정도 하면 다음에 만나면은 사람이 이름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꼭 요즘에는 명함을 주고받거나 또 서로 셀카를 찍기도 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많은 것을 잊지 않을 때는 추억이 풍부해집니다. 은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감사가 풍부해집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 점을 깊이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지금 자신의 영혼에게 계속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내 자신에게 종종 이렇게 당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 자체가 은혜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러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의지력을 발동하고 통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은혜를 무시하는 삶을 살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폐해지죠. 가난해집니다. 원망이 섞입니다. 불만이 쌓입니다. 계속해서 받은 은혜를 깡그리 잊어먹으니까 그 안에 쌓인 은혜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순서상으로 틀리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8절로 10절 말씀인데 6절에서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내가 죄임을 깨닫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런데 이 은혜가 현대인들에게 별로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때로는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프로이트 같은 사람은 죄의식에 대해서 병리적 신경증일 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는 인간의 사회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외부로부터 오는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우리는 가정의 부모님, 또 학교의 교사, 교회의 목사와 교사, 그리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또 다양한 저서를 접하면서 죄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익혀갑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죄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마치 구구단의 진리와 똑같은 거예요. 죄는 그대로예요. 그 실체를 부모와 교사를 통해서 배운 것뿐입니다. 이런 설명은 도덕법에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오래전에 한 연쇄살인범이 잡혔어요.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것처럼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죽일 때 엄청난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어서 더 이상 살인할 수 없는 것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사회로부터 배운 죄에 대한 개념을 모두 거부합니다. 그가 또 말하면 내가 죽는 게 두렵기는 하지만 여러 사람을 죽였으니까 당연히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도 말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마음 깊은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양심과 도덕은 그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죄인이란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 죄를 단순히 도덕적 차원의 규범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살인한 적이 없어. 남은 특별히 남을 해친 적이 없어. 남에게 피해 준 적이 없어. 나는 너무너무 정직한 삶을 살았어. 이런 생각으로 죄인이란 말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집에서 아버지와 열심히 생활했던 큰아들과 같은 경우죠. 유산을 미리 챙겨서 집을 나간 이 동생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가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다 하면서 큰 잔치를 벌여줍니다. 큰아들이 들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다가 집에서 풍악소리가 나고
잔치가 벌어진 걸 보고 무슨 일이냐 사연을 물을 때 종이 당신의 동생이 지금 돌아와서 주인께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어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가.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지도 않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함께 염소 한 마리 잡아서 파티를 열어준 적도 없고 나에게 베푼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탕진하고 돌아온 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송아지 파티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는 비록 외형적인 삶에서 동생과 달랐지만 아버지와 관계의 근본적인 차원을 보자면 이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이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던 큰아들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큰아들 역시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근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벗어나고 아버지의 관계를 벗어난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진 것을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모든 비도덕적 행동들은 바로 그런 죄의 구체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이 점에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인의 범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가능성은 있겠죠. 죄인됨을 인정하고 죄에 해결할 길을 찾는 사람과 이를 인정하지 않고 도피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겠죠. 후자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연쇄살인범의 경우처럼 모순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전자의 말처럼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에 해결할 길을 찾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을 다짐해요. 8절로 13절에서 시인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주님을 계속 반복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이는 시인이 개인적 경험에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깨달은 바라고 말해요. 특히 8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축제를 여는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과 흡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죄를 죄대로 갚지 않으셨어요. 분노를 또한 금방 푸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떨쳐버리는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부모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우주가 이렇게 존재하고 정말 굴러가고 있는 사실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 많은 범죄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까?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 가족 간의 범죄, 사회 구성원 간의 범죄, 계층 간의 범죄, 나라와 나라 사이에 끔찍한 범죄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세상에 당장에 멸망치 않고 이렇게 굴러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참 무력해 보여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무력함에서 우리를 보고 참고 인내하시는 깊은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절정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외아들 예수님에게 사랑의 모든 죄를 덮어 씌우고 의로운 심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대신 죄인들은 그 예수의 보혈을 보고 용서해 주셨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은 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모두는 때로는 실패하고 또 죄를 짓고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정죄나 송사는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이하를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또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만큼은 주님께서 용서할 수 없을 거야.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주님은 이런 죄는 용서할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오늘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딱 한 가지 예가 나오죠. 뭐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 외에는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달라붙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해요. 야, 너 같은 죄인이, 너 같은 악질이 어떻게 용서를 받아? 계속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함으로 죄의식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이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과감히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대적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강한 사단의 세력이라 해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세요. 사단은 하나님의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께 용서받은 기쁨을 만끽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대목에 다다를 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때도 있죠. 그런데 왜 오늘 시인은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설마 이 시편의 저자로 추정되는 다윗이 밧세바를 얻은 아들이 있었잖아요.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이것을 아는 다윗이 오늘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근본적으로 모든 병을 고쳐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병을 고쳐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강조를 위한 문학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내 아들이 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도 또 의문이 나왔습니다. 모든 죄는 말씀하신 대로 다 용서해 주시는데 모든 병은 다 고쳐주지 않을까요? 죄와 병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눈을 하나 뽑아 던지고라도 구원을 받으라고 해요. 죄지면 죄진 그 손을 잘라내고라도 온전히 구원을 받으라고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와 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병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한 다윗의 경우 아들의 병을 낫지 않게 하심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처절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정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어요. 또한 바울의 경우 몸의 가시, 즉 사단의 하수인을 자기 몸에서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주님은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뜻이 있었죠. 바울로 하여금 맡은 바 많은 은사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약한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서 진정으로 강한 자가 되기 위함이었어요. 강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병이 걸리면 일단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낫기를 기도해야 돼요. 지금 세상에 의학이 너무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맨 마지막 꼴찌예요. 하다 안 되면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주님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물론 치료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든지 쉽게 고칠 수 없는 병이라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육신적인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고치기 어려운 병을 만났을 때는 본인뿐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주님께서 오늘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질병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그 죄까지도 사하심을 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병 고침의 은혜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고 힘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셔서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여지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감사한 일이에요. 죽음처럼 우리 인간을 슬프게 하고 허무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은 인간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적이기도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죽음을 미화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막상 죽음 앞에 서면 죽음은 어쩔 수 없이 슬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정복했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부활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죽으면 잠시 주님과 낙원에 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몸의 부활로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낙원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얼굴을 어렴풋이 보며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분을 더 확실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순간이죠.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붙들 때 우리는 죽음의 슬픔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놀라운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찌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백성은
죽은 다음에만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풍성하고 힘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평생에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신다고 오늘 5절 상반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좋은 것을 그냥 기복적인 신앙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구약에서 물질적 축복, 자손의 축복을 많이 강조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주님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 나라, 민족, 교회를 두시고 축복하십니다. 구약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개인주의적 기복신앙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심각한 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약에 들어오면 물질적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물질과 영혼을 아우르는 전인적인, 전체적인 축복으로 발전된 것이죠. 우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해요.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해요. 개인주의적인 이런 단순한 삶, 개인주의적인 풍요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에 잘 그려져 있는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부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는 물질적 풍요 자체를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물질을 함께 나누고 공동으로,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보면 네 것 내 것이 없잖아요. 공동으로 마음껏 함께 나누고 누리는, 고루고루 잘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적대적인 환경에 눌려있다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비록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연약해도 그 모습에 패기가 있고 그 모습은 청년과 같고, 그런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아는 자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억압받는 모든 사람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7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정의로운 길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왕 바로의 치하에서 노예로 살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억압당하는 것을 보고 모세를 해방자, 출애굽의 지도자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하나님의 후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모세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드디어 해방시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뤄놓은 놀라운 순간이에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정의가 담긴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에게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정의를 저버리고 대표적인 사회 약자들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억압하면서 선지자들을 외면합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요. 책망합니다. 그래도 안 듣자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추구하는 사명을 주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억압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정의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정의를 베푼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정의를 저버린 사람에게는 영벌을 주신다고 마태복음 25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성공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에 이끌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이끌려갈 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주님의 은혜는 이렇게 다양하고 포괄적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넘칩니다. 어느 한 은혜에만 편중하거나 집착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시인처럼 우리 영혼에게 한번 다짐해 봅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한 번씩 새벽을 맞이하면서 오늘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런 다짐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젖어들게 하옵시고 깨달아지게 하옵시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쥔 것을 가지고 만족치 못하고 손에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어린애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성숙된 삶, 신앙적으로 성숙된 신앙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